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이 말씀을 가지고요,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높으신 분이란 제목으로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로마 황제 아구스투스가 이제 호적 명령을 내릴 때 베들레헴의 작은 마국간에서 진짜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오늘 제목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1절에서 7절 말씀은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꼭 시간 내셔서 정독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등록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마리아는 만삭이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여관에 방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는 마국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진 아기. 자, 이것이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첫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화려함이 아닌 겸손으로 오신 분이시죠. 권력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으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요, 나는 너희와 같은 곳에 있다. 나는 너희의 모든 고통을 알고 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20절은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날 밤 천사가 찾아간 곳이 어디였죠?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들판에 있던 목자들입니다. 밤새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 당시 목자 그러면요, 목동, 목자,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하찮은 사람들,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첫 증인으로 택하십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뭘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십니다. 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모든 백성에게는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필요하죠. 복음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모든 사람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자,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구원자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이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니까 즉시 갑니다.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7절에 보면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냥 본인들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이 그런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21절에서 38절은 시므온과 안나의 증언입니다. 정결 예식의 날이 되어 갔고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가 성전에 갑니다. 근데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이요,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안나는 여선지자입니다. 84세의 나이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먼저 기다림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하셨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응답이 되었죠. 두 번째,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영적인 눈이라는 겁니다. 분별의 눈입니다. 참을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 있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알아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요, 증인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알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낮은 곳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마구간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구유와 같이 낮고 초라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이 마구간 같다. 구유와 같이 낮고 초라한 자리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예수님이 그런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여관방에 좋은 방 얻어놓은 사람이 아니라 방이 없어 헛간의 창고에, 그런데 눈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나는 정말 낮은 자리입니다. 나는 정말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요,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오셨죠. 혹시 내가 그렇다면요,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는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 주시고 먼저 증거 주셔갖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겁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사람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회복될 때 사람들은 알게 되겠죠.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주신 말씀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자들처럼 가서 확인하고 전하고 찬양하고, 또 시므온 안나처럼 우리는요, 말씀을 주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리고, 또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부르신 것은요, 또 먼저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위함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를 증거 주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지금도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인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가 서고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낮은 자리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리인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는 높은 자리, 상석, 섬김받는 자리, 자, 이런 것은요, 사탄이 좋아하는 자리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예요.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낮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강하심이 드러나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 대신 주님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의 눈물이 흘러내릴 때 내 손길이 너를 감싸주리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때 내 빛으로 너를 이끌리라. 내 사랑은 너를 채우고 내 품 안에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너를 외면할 때도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고된 길 위에 지칠 때마다 내 목소리로 너를 일으키리라.
내 사랑은 너를 채우고 내 품 안에 너를 쉬게 하리라. 세상이 너를 외면할 때도 나는 항상